이런 5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모임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연합과 일치,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선택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아쉬운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주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나뭇가지가 그냥 하나 그대로 보기 좋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라버려서 사람들이 밖에 버리고 불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연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있어야 되는 숙명과도 같은 우리 이런 세계들을 우리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라는 것을 로마서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가장 하나 되어야 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두기 싫어한다. 자꾸 밀어낸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큼 부패한 것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는, 유리된 자는 결국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 이 연합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하나 되어야 된다. 주의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연합되어 있어야 되나?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목적, 어떤 모임들이 있다면, 어떤 투쟁이 있다, 어떤 싸움이 있다, 전쟁이 있다. 그럼 그 승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 되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어 있어야 되나? 무엇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되나?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하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의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저녁이 지나면, 이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내일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지금 자신의 제자들을 늘 붙들고 함께 해주고 지켜줬는데 그 중심이 되셨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연합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이제 떠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유언과도 같습니다.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 각자의 삶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베푼 그 사랑 안에 그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이야기, 이 이야기 또한 에베소 교우들을 불러놓고 장로들 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었던 그 3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기 바란다. 밤낮 수고하고 잠자지 않는 너희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사랑 안에 연합해야 된다. 그럼 이런 이 비유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게 사랑이죠. 먼저 찾아와 섬기시고 붙드신 것. 17절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느라. 사랑이라는 말은 그래서 더 이상 관념적인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고 그 삶으로 체험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손으로 들었고 만졌고 너무나 직접적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때만 해도 아마 이들은 희미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갸우뚱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것을 면할까. 제자들은 이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여전히 아직은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말씀 안에서 한편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변화된 것이니까. 여전히 부족했지만 언제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인 것인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저렇게 생각하다가 저런 잘못 길로 갔다가 하여튼 결국 주의 십자가의 그 강렬한 한 사건 뒤로 그들은 다시금 회심한 거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한 희생이었구나.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희생이었구나. 죽기까지 이런 죄 많은 나를 위한 희생이었구나. 사랑하신 것입니다. 눈물로 큰 깨달음을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고, 흩어질 때 같이 손잡고 흩어졌겠습니까? 제 갈 길로 흩어졌겠죠. 제 갈 곳으로 갔겠죠.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의지하면서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이 마지막 설교, 포도나무와 같이, 나무와 가지와 같이 너희도 연합하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너희도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결실을 너희도 맺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를 다시 붙드시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찾고 붙들고 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것이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이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결실을 맺을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는가, 무엇인지 알아야 연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연합하는 것,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젖어 사는 우리들,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이 세계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저 여러분 다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눈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쳐도 우리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이 연합, 하나됨, 이 세계를 우리는 소망하고 갈구하오나 우리는 찢어지고 부서지고 나눠지고 그것도 원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 상처받고 또 고통받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두렵고 흔들리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준 대로, 내가 너희에게 베푼 대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깊이 뿌리내려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이제 다시 돌아와 위대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낸 것임을 이 한마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세계가 우리 또한 그 시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귀한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주여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 핵심적인 기간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 다른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결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근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리워져 메말라 버려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한계적인 인생임을 먼저 시인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러나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연합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들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의 저 근본으로 또 다시금 첫 번째 이유와 발걸음으로 삼아서 다시 분명히 가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군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에 깊이 있게 들어가 주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연합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그 사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셨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배움을 제 예수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